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마냥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한 주간을 살게 하실 때에는 주신 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예배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오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기억보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맵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절기인데 제가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돈 내라고 하는 소리인갑다. 이런데 이런 감사절기 때는 감사 표시를 네가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준비 못한 분은 다음 주일날이라도 제 뒤에 맥주 감사 연보 봉투가 있습니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연보하십시오.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애가 다 알지만 대전에서 여기 다니거든요. 참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데 몇 사람 안 되는데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상이 반갑다야. 참 좋은 엄마고 좋은 엄마에게 좋은 아들이다. 요새 누가 엄마 말을 그래 듣고 따르고 그래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 김봉년 자매님 예배 시작할 때 안 보여서 내가 걱정을 했어. 근데 와가 앉아 계시네. 우리 윤광우 집사님과 강연화 집사님 네 분도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잘 지키니까 고맙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틀림없이 하니까, 설교를 하고 하니까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약 500년 전, 3,500년 전, 멀고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하나님과 그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좀 깨달아져서 준비를 좀 했어요. 3,500년 사람 전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전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회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한 번씩 주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겼다 하는 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핍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 땅보다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진 땅에서 잘 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면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윤택하게 돼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정착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계속됩니다. 이거 굶어 죽게 됐죠. 굶어 죽게 돼서 사는 길을 찾다가 애굽을 바라보게 되고, 애굽에는 풍요하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전 가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우리 자신을 걸어 넘어뜨리는, 가다가 보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지. 근데 제일 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한번 받아서 자기 생각, 예수 믿는데 이것이 큰 암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생각은 암초입니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암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스마트폰에서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내가 듣는데, 내가 새벽 시간에 그 내용을 설교할 때 인용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렇잖아요. 밤새 고기 잡다가 들어온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해가 동천에 떴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그 고기 잡는 이치에 안 맞죠. 그거 안 맞아요. 고기 안 잡혀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고기 잡는 이치에 얼토당도 안 하는 걸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 고기 어쩌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무식한 소리라고 그렇게 튕기치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 잡힐 만한 때에 고기 잡힐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내 기술 다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얼토당토 안 한 말씀으로 나를 내게 시키셔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을 내가 머리에 하나가 박혔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게 그럴듯하고 내가 현재 사는데 이치에 맞고 일반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거요. 하기 어렵잖아요. 쉬워요. 근데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이치에도 안 맞지, 세상 사는 원리에도 안 맞지, 이게 도대체 안 맞아.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근데
그런데 그 이치에 안 맞고 원리에 안 맞는다. 그 왜 순종을 못하게 됩니까? 왜 그걸 순종을 못합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서 못하게 한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치인데 이 이치가 이게 되겠나 이 이치가. 그 자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요걸 기억하시라고.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렇게 이 길로 가거라 저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죽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 아이고 그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살아남을 텐데 그걸 절하지 못하게 하면 어쩝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 가만보니까 살아남는 이치에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나 순종해서 절하지 마라. 절 안 합니다. 네? 그게 신도의 길이라 신도의 길. 자, 다른 데로 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봤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굶어 죽겠다 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풍년지고 저 소출이 풍성하게 많이 나는 애국 땅으로 내려가서 그래도 얻어먹어서라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 애국을 찾아 내려갔어. 애국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그건 막 풍년이라. 그건 막 소득이 막 엄청 많아요. 옛날에 강원도 태백이나 이런 곳에 석탄 이 산업이 발달했을 때 말을 그렇게 합니다. 개가 5,000원짜리, 그 당시에 5,000원짜리 큰 돈입니다. 개가 5,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네. 다른 데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데 석탄 광산 그거 가니까 막 풍성한 거예요. 네. 또 그런 말들을 들은 곳이 곳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풍요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이 병신이 될 뻔했어요. 바보 등신이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애굽 왕이 보고 저 예쁜 여자다. 이게 누구냐 물으니까 마누라라고 하면 내 마누라라고 하면 이 왕이 날 죽여버리고 마누라 뺏어갈 것이라. 그런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동생입니다. 사실 그 동생이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임하셔서 건드리지 마라.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너 가거라 여기 있지 말고 하면서 바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금은 폐물을 줘가지고 올려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그것으로서 끝이 나면 좋은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네 자손이 네 일로 인하여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긴 후에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칠지니 그때 나올 것이라.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 엄청난 예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어떤 내려갈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초점으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일가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종 될 줄 알고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종인데
내 동생이 총리인데, 그 애국 대제국의 총리라. 그러니까 거침없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뒤돌아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풍요한 땅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들이 총리라 이 말이야. 그런데 또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총리 요셉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던지, 아버지라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려오셨다. 전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영 속에 들어가서 총리의 아비로, 총리의 형제로 얼마나 대우받고 살다가 왜 뒤에 보면 종이 됩니까? 왜 뒤에 가보니까 노예가 되었습니까? 응?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절기 예배를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에 머무르게 했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수용하면, 세속적인 것을 수용하면 세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원리냐면, 아편을 내가 수용하면, 아편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아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빠집니다. 내가 술을 내 몸에 맞다고 해서 술을 자꾸 받아들이면 결국 그 사람은 술에 빠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성도가 세상을 자꾸 수용해요. 에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 좀 자꾸 수용하면 결국 성도가 신도의 바른 길에서 어디로 빠지냐면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성교회들에 대한 내가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공격한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라 요것 외에는 간섭 안 합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네가 뭘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그거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통 지켜나가야 될 교회들이 지금 예배 형태라든가 신앙 형태가 잘 믿는 것 같죠? 아이고, 참, 이거 내가 진짜로 여기 종사하시는 부목사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명성교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냐. 그런데 주차장에 나가면 싸움 구덩이래요. 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교회를 비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자꾸 세속적인 것을 수용하면 교회인들 별 수 있습니까? 세속에 빠지지. 굉장한 대우 속에 애국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애국에서 그 존귀한 대우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뒤에 가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됐어, 노예가. 왜 그래 됐어요? 어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양이 됐나? 하나님께서 말이지,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버려둡니다. 버려둔다 그랬어, 성경에. 자,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3,4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럼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특별한 은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기념, 무슨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라. 그래서 6월절은 6월절의 은혜, 또 맥추절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은혜, 연동에 드리는 수장절은 수장절의 은혜 따로 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큰 전체로 보면 전부가 다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수장절도 하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 맥추절도 하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 유월절도 하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삶의 최고의 목표는, 자, 한번 이거 받아 합시다. 오늘 내가 자꾸 복창을 시키는데, 내 인생 최고 목표는 대통령 되는 겁니까? 뭡니까? 내 인생,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최고 목표는 자기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 구원의 목표보다 더 우선하고 더 큰 목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최고 내 인생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네. 구원.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하나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참고로 레위기 23장, 이거 성경 읽어보고 이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어느 절기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7절기가 나와요. 7절기. 7절기 제일 중요한, 제일 우선하는 절기가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오늘. 이게 제일 우선되고 큰 절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이 6월절을 한번, 6월절 구원 이야기입니다. 첫째, 6월절. 이 우리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절기입니다. 절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자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애굽 종된 데서 풀림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가 되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둘째,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되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구원입니다. 6월절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발라를 하면 피발라야지. 믿고 순종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 방법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한다. 둘째는 예수 피로만 구원을 한다. 셋째로는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무리 갖다가 뭐 금은보화가 쏟아진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믿고 순종 안 하면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네. 한번 받아서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7번 지낸 하루 뒤, 이 날이 오순절이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말을 할 때 5오자 마디순자입니다. 옛날에 열흘을 한마디로 봤어요. 열흘을 한마디로 봤기 때문에 5열흘이 지나간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5열흘이 된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7 안식일을 지나는가? 그 기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보내지요. 그 유월절 지낸 후 50일 만입니다. 50일. 네. 그 유월절을 지낸 후 7 안식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또 맥추절이라고 하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합니까?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살이를 생활을 합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오래 그 유진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읽어보시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36번 나옵니다. 길갈. 둥근 돌로 짜놓은 모습이라 그 말이요. 그게 둥근 돌로 막아놓은 모습이라. 왜 그랬느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큰 물이 홍수가 난 물처럼 흘러내려가는데 들어가라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순종합니다. 그 내려가는 물 속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잠길 때 되니까 물이 딱 끊어졌어요. 물벽이 쌓이고 밑에 있는 것은 빠져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너가요. 맨날 며칠 걸어야 될 거야 아마. 건너가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유진하고 쉰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네. 길갈에서 머물면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 그때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먹을 수가 있을 때 위에서 내리는 만나가 끝이 났어요. 길갈은 위에서 내리던 만나가 끝이 나고 땅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먹기 시작한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 보리 추수할 때. 맥추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후에 내가 다 맞아 전하기로 하고 맥추절은 무슨 내용이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냐면 간단히만 정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심의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다. 광야 내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해 주셨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백성들만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내가 그걸 처소를 지어라, 성소를 짓고 그 깜깜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 같이 그들과 같이 계시며 그 40년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의 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지금까지 내 인생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어? 절기 뭐 공연히 지키라고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예물을 바치라.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인생 광야길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탕을 하나를 주시면 이 웬 사탕을 주십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죽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험난한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를 홀로 걷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해 주시며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과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맥추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 명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의미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날 끝날까지 함께하며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사옵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물질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바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별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함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약속하시고